복된 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 온라인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내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책을 2달 전에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 독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카이퍼 하면 19세기에 나온 칼빈주의 이어 유명한 칼빈주의자고 개혁교회의 가장 유명한 바빙크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학교 다닐 때도 늘 아브라함 카이퍼 했지만, 많은 목회자리 신학자들이 솔직히 책을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분이고 정말 대학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보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이 영역 주권, 이런 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래? 이걸 책이 양반의 가장 최고의 걸작이라 하는데, 19세기 걸작이라 하는데 이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아주 작은 쉬운 책이 하나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인데, 로버트 멍에라는 사람이 이 책을, 소책자인데 이 책이 나와져 가지고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계에 1000만 권이 팔릴 정도로의 책이 된 로버트 멍에의 내 마음의 집입니다. 이 책의 가장 근간을 두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음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집이 있는데 그 첫째 마음의 집에 어떤 첫 번째 이 서재가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침소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하나님 노터치 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서재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전문을 하느냐를 대략 알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책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또 부엌에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고 어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대략 알지요. 세 번째로 거실에 가면 어떤 색깔로 어떤 모습을 하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죠. 작업실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오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가 침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삶으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되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은 하숙생이고 아내는 하숙방을 치는 아줌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도 가정에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내가 원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끌리면 한다. 그렇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내 주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이 주권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겨가지고, 죽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천지 창조해놓고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 작정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가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있는 걸 아신다면, 내 고통, 내 아픔 가운데도 위로와 소망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둘 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으면 믿음이 생겨져요. 담대히 생겨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현실의 고통이 있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는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그 주권에 대한 대표적 성경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로 주라는 말이에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단지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신이었어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셔드린대요. 뭐로? 주로 모셔든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모셔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건 동의합니다.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에,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야지요. 그러나 주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뭐예요? 영어를 노드입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통치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놓고 방치해두고, 내 삶과 생각을 방치해두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만유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응답의 열매, 풍성한 열매, 능력의 열매, 영광 돌리는 열매, 이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이게 꼿꼿이 세움을 받아야죠. 쓰러진다든지 막 모종했는데 그 병균의 여러 가지에 넘어지면, 시험도 넘어지면 결국 복된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통치의 방법을 계시한 계시자가 성경 66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교훈이에요. 이게 유일한 교훈, 성경, 이 캐논, 이거를 교훈을 받아 굳게 서서 그 주님을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함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면 입술의 감사, 찬양의 감사, 예배 속의 감사, 감사로 물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정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 난관, 시험, 내가 마음대로 해결하려면 분노, 증오, 미움, 우울, 답답, 외로움, 슬픔, 나날들이 이런 것에 전철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소개할 때 만물의 주인이래요. 온 우주와 인간, 동물, 식물까지 주인 되었다고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 5번을 얘기해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계신 분, 선제자, 영원 선제자, 영원히 먼저 계신 분, 영원 자존자, 그분은 인간과 다르게 영원 자존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도 사도 중에서도 도마가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주란 말은 다스린다, 로드다, 통치한다,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주저권을 이양시켜 버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 내 판단, 내 결정 다 살아 있으니까 어때요? 혼란과 좌절과 갈등과 시험 가운데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은혜의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인정한 사람의 가장 특징은 성경을 나침판으로 여깁니다. 성경을 등불로 여깁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이 있어요. 이게 속도 조절하는 것이 음악에는 메트로놈이라는데 똑딱똑딱 하는 속도 조절기가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면 가요.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요. 속히 가라면 속히 가요. 이런 메트로놈이 있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메트로놈이 내 삶에 간섭되어져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삶은 아주 예수를 안 믿던지 아주 경계에서 헐떡거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피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거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두 주권에 대해서 내가 주도하는 세상 그리스도인, 안 믿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주님이 주도하는 그리스도인,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림을 어디서 가장 잘 이렇게 그림으로 선명하게 시청각적으로 잘 나타냈냐면 전도법 중에 사형리, CCC에서 나온 건데, 대학교 선교에 나온 건데 사형리에서 잘 나왔어요. 우리에게 인생, 세상이란 원이 있어요. 세상과 인생의 원이 있는데 그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니까. 그리고 모든 가정, 돈, 경제, 직장, 결혼 모든 결정권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CEO가 된 거예요. 맞죠? 나를 나 대신에 누가 살아줄 수는 없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결혼하고, 내가 결정해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의 핸들이 예수가 전혀 없어요. 내 삶의 원에 예수가 개입한 일도 없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일도 없고 성경이 나를 인도한 적도 없어요. 이거를 세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 반대는 어떤 삶이 있냐면 하나님이 만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둘을 알 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정말 경계선에서 이렇게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게 하옵소서. 시험이 와도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병마와 외로움과 고통과 내 경제 손해가 올지라도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살았던 사도들도요, 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때요? 완전히 야망과 욕망에 가득 차서 살았지만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붙잡혀요. 말씀에 붙들려요. 성령이 이끌어줘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응답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병이야 일어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가정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두 주권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로 주로 나를 통치하지 하시지만 세상은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교우들을 다스리고, 그것도 아직도 덜 된 약한 그리스도인들 있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 전능한 성령이 나의 가이드가 되면, 그래서 잠언서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주제권이 있는 사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은 고난이 와도 이거 다 하나님 아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연단 과정이다, 시련 과정이다. 할렐루야. 입으로 범죄치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를 이겼더니 이 사단과 귀신이 도망가고 갑절의 복을 욥이 받아 누려 영광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스텝 인도하는 것을 이걸 경험해 봤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병마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연약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주가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을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 우환절구를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줄 다 맡기면 쉼과 평안과 안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맡긴다고 했다가도 안 맡겨요. 기도하고 갈 때 근심 걱정 미움 보따리 다 들고 다 가요. 기도할 때는 쭉 막 하지만 말만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65세 어머니와 40대 남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나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랬더니 첫째는 늦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일요일 날 늦잠을 못 자게 교우라고 합니까? 그냥 실컷 자야 되는데. 두 번째로 기도가 너무 길어요. 왜 기도가 길은 거, 그리고 했던 기도 또 하는데 내가 왜 거기서 앉아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분이 한 거예요. 성가대 화음이 안 맞는다고 지휘자님. 저 우리 거 말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말해요. 그런 애들 보고 너는 교회 가야 된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인간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넌 그 교회 담임 목사다. 헐.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와 미국 여자가 같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셋이 모여서 여자들 입담을 나눕니다. 야,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해결한 게 있어. 그래서 일본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밥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동안 밥을 안 했지. 근데 밥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미국 여자가 또 입을, 우리 남편은 청소를 안 해.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청소를 안 했더니 청소해.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나는 그대로 다 해봤는데 아침에 눈이 부어서 뜰 수가 없어. 한 대, 두 대 맞아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대요. 또 인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게 떨어졌답니다. 산에 올라가 떨어졌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무 가지를 하나 잡았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밤이라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매주 빠진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만 빠져서 이렇게 등산 왔다가 떨어졌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정말 연약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연약한 인간을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두 주권을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뭘 대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창세기에 이삭이 등장하고 그 아들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늦게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먼저 형님이 에서고 뒷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등장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 나뉘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대요. 이게 주권이 걸라요? 아니 왜 형님이 동생을 섬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야곱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대요.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데가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는 더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형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사기꾼, 약탈자라는 뒷발꿈치를 잡은 자는 뜻을 갖고 있는 별볼 일은 정말 약삭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합니까? 모자가 리브가와 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잡니까? 형님에게 첫 번째로 사기친 게 뭐예요? 팥죽을 팍 시켜놓고 사냥꾼이니까 배고팠을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는데 이 에서는 음행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권을 전혀 인정치 않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팥죽을 깎고 장자권을 팔아먹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삭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축복해 주려고 했더니 이 짜고서 야곱이 에서처럼 막 털로 무장해가지고 그거 이제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에서가 알고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리브가의 도움으로 예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도나가 예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쁜 라헬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렸더니 예삼촌은 10번을 막 속여보면서 레아를 주고 또 월급도 막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좌절, 눈물, 아픔, 무질서. 야곱의 생애에 이런 생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야곱을 높여주리라. 야곱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리라. 복을 주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에 도망가서 엄청나게 달려가요. 한 10시간 달려가요. 막 시점없이 달려가서 엄청난 거리를 자기 가지고 있는 헤브론에서 루스드라 벌판까지 막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밤에 피곤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이럴 때 이거 실패자, 방황자, 도망자, 이 사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냅두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 밤에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사닥다리를 보여줘요. 이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고 구원자 되심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다가 어떤 헌신을 합니까? 야곱이 여기다가 내가 무사히 들어오면 교회를 지을 것이고 성전을 지을 것이고 더 나아가 뭔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야곱이 그냥 멋진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누스드라는 장소였는데 방황의 장소, 허망한 장소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왜요? 야곱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왜 이런 함께함의 역사가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과연 깨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가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도망자의 신세에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자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자에도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자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수 없어. 어느 때 짐승들이 침략이 올지 아니면 사람들이 도둑이 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십자가 언약 때문에 계속 계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주권자로 있는데 야곱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 하나님이 집에 장막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도망자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 장소를 베델로하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변화하는 약속을 붙잡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도하는 삶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요, 재산 증식에도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이 재산 증식에도 이삼촌 나발은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야곱을 괴롭혀요. 막 결혼식도 괴롭히고, 두 번째로 뭐를 괴롭힙니까? 재산 증식에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산 얻을 능력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야곱은 잘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자로 이 야곱을 쓰기 원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삼촌이 막아요. 막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얻을 능력, 이걸 주셔요. 하나님이 내용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물권, 인권, 또한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야, 나는 잘한 거 없고 대단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만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을 것이고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십자가 언약만 붙잡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육신에 빠진 대표적 인물이었고,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한 사람의 다른 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가 노아가 완전한 자라가 조용한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원어를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거 완전한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조용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 예,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에게는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은총 안에, 예정 안에, 선택 안에 들어간 삶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 불만을 품어요. 아,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 치사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무자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엿장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뒤집어 보십시오. 세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처력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을 보고 예수를 보고 섭리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어떤 예를 듭니까? 토기장의 얘기를 들잖아요.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멋진 청자를 만들든지 개밥그릇을 만들든지, 이게 도자기의 주인의 그 도자기가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 아니냐? 예, 맞지요. 그거 권한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권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이, 고유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정되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냐?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자기 새끼인데 아니 어떤 손가락이도 다 아픈데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정과 버리심을 하셨을까?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요. 다 저는 뭐 그 무뎌가지고 다 그냥 우리 4명 자식인 다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식들 있잖아요.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의 도와주고 그런 자식은 어때요? 조금 더 안 사랑해요? 맞다고요? 나만 그렇다고요? 저는 안 그렇대요. 묻어가지고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얘가 보니까 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뭔가 전화 한 통이라도 뭔가 하려는 그 애끓는 마음이 있는 자식의 가게는 뭔가 이렇게 사랑이 좀 가지 않아요? 끄덕이라도 해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10명을 낳아도 다 귀하지요. 그런데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권이 있지 않아요? 주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애완견을 키워요. 근데 애완견이 둘 중에 있어요. 말 잘 들은 애완견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너 나오지 마. 들어가. 근데 이놈이 주인님 내가 나가고 싶은데 왜 못 나오래 물어버려 너 진짜 너 그냥 두면 목을 물어버릴 거야.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기껏 아니 왜 밥을 요만큼밖에 안 줘요? 나 지금 주인님 먹는 갈비 먹고 싶어요. 갈비 왜 안 줘요? 왜 딱 정량만 주고 갈비 내놔요. 갈비. 아니 왜 안방에 우리는 바깥에서 추위 벌벌 떨게 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안방에 가서 안방에 살고 밥도 다 퍼먹고 냉장고로 다 퍼먹고 다 해봐요. 참 힘들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런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줄권을 인간이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정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 말래도 왜요? 그런데 이슬람들은요 하루에 4번씩 메카를 향해서 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 아랍권 가봐요 부 하면 무조건 멈춰서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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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알라인지 모르지만 잠깐 이 한국 이 공항에서도 막 돗자리 깔고 하자. 그런데 기독교인은 만약에 무슨 그 특별 기간인데 40일 동안 단식이에요. 물도 안 먹고 아침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먹자. 그 뒤에 먹어드는데 단식이에요. 여러분 한 달만 단식하라고 하면 나 이놈의 교회 안 나와. 오늘부터 12월을 한 달 동안 단식입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밥 먹지 마세요. 물도 먹지 마세요. 미쳤나 봐 우리 목사님. 기독교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밥 먹는 것까지 터치해?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이 완전히 그래도 전환될 때가 언제냐면 재산을 많이 벌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 재물 보내고 자식 보내고 혼자 아직까지도 덜 됐어요. 그때 야복강에서 천사가 밤새 나타나서 떠나가려고 할 때 떠나가지 마. 환도뼈를 침으로 걸지 못할 그때 힘이 다 빠져서 도망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민족이 나타나리라.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4,000년 전에 생겨졌고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배포와 선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막 그냥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20세기에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벨포아서 땅이 없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유대인 들어오고 막 그냥 짬뽕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지금도 있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때는 4,000년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 바뀌어질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거워질 그때가 인자가 올 때가 되니라.
무화과 나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지금 말세지만인데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끝장낼지 몰라요. 지금 뭐 인공지능, 로봇, 생체 실험, 이런 생체 번식 이런 거 보면 인간의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거 또 끝을 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넘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나중에야 내 뼈라도 내 시체라도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본향의 땅으로 묻혀달라는 변화된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변했냐면 미국의 16도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정치의 시련, 죽음, 아픔을 맛봅니다. 결국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었지만 또 남북이 분단돼서 노예 해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삶에 연단이 있었고 그는 귀한 인물로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온신 안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또 대예를 들면 성경에 아브라함도 25년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었고 요셉도 13년의 주권이 있었고 모세는 80년의 주권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40년, 다윗은 13년, 세례요한은 30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내할 때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만 430년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들어서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17세에 왕이 된다 하였지만 사울 왕이 물러가지 않을 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이 되고 도망자고 아픔의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30세에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가 가장 큰 업적 중에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외모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소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악담도 만들고 했는데 소가 띠모로 말미암아 그 집행자가 죽고 그제서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고아 자손이 법궤를 메고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더 성숙된 주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음식이라도 우상에 섬기는 음식을 안 먹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자기 친구들이 풀무불에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친구들아 기도하자. 기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았고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일꾼이 됐는데 내가 공무원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기도하자.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다니엘은 완전히 죽으려고 할 때 예루살렘 창문까지 열고 여전히 기도한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나 같으면 안 열 것 같아요. 기도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탁월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왜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19세기에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칼빈주의가 있고 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기둥이에요. 종교 계획자의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칼빈주의 요구해도 좋아요.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뼈대를 잡는데 이게 칼빈주의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를 신칼빈주의 하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완성했던 거를 좀 더 완성해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완성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화란에서 이렇게 목사로 하면서 자유대학도 만들고 지금도 대학이 있걸라요. 그 제자들이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역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크리스찬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도피처를 찾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며요. 세상을 멀리하라며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왜 또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혼란이 와요. 혼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책과 이거 보다가 제가 박사과정일 때 교수를 받았던 이분이 썼던 책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평신도 신학의 합동신학대학원의 교리학 교수 이 송윤규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도표로 만들었더라고요. 도표로 만들었는데 카이퍼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 언어를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뭡니까? 기독교 순례의 길 걸어갈 때 철력전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사랑했대요. 이 사랑은 외형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요나서에 보면 니누에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느냐, 박론풀도 너는 아끼거늘, 이 사람을 말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람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요한일서부터 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지 말래요. 어떤 세상인가? 정욕적이고 악한